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두 가지 이것을 다루게 되는데, 사실 마가복음 본문을 집중하자니까 또 사도신경에 대해서 또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사도신경 하자니 마가복음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집중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그 아들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이제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원신들이 있어요. 그저 그 먹는 것을 탐하고 놀기를 탐하고 이런 3명의 아들들이 집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며칠도 아니거든요. 이번 주 지난주에 그 빵을 토스트빵이자 하든지 그 식빵을 샀거든요. 근데 식빵을 3덩어리를 샀어요. 3덩어리를 사면 여러분들은 며칠 먹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이틀이 안 돼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먹어도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좋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고요. 제가 과거에 저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사람은 이 먹는 거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배고플 때 느끼는 감정 중에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위로를 받죠. 오늘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들이 먹고 쉴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사건을 그냥 단순히 넘길 수 있어요. 그냥 왜 뭐에 더 집중하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아주 소소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잠시 동안 쉬자.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한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만 하고 그들이 먹을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한적한 시간을 만들어서 그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배려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쉼 혹은 휴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쉼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쉬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쉼이라는 것 자체 혹은 휴식이라는 것 자체를 상당히 죄악시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열심히 일해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보람되게 그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쉬라고 말할 때는 온전한 쉼을 의미해요. 그것은 자기의 육체를 쉬게 하는 것도 되고요. 때로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들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먹는 것이 좋은 분들은 요리를 만들거나 열심히 맛 기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것 자체는 죄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쉼과 안식 혹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리가 소유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하나의 충전재로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무엇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냐면 교제를 원하고 계세요. 자, 오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빈들에 있어서 그들의 배를 채워줄 만한 여건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없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거기에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냐면 시험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맞나요? 마태복음 14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에 5,000명을 먹이시는데요. 여기에는 없고 요한복음에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누가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비슷한 사건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는 막 혼재해 있죠. 어디에 누가복음인가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실까요?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도 없는데요? 6장 6절. 그렇죠. 아유, 착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6장 6절.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있는 특색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없어요.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빌립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이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차이인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이 상황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에 관해서 빌립이나 혹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상황에서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합리적으로 설명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태도가 이상한가요? 아니면 정상적인가요? 매우 정상적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대략적이든 혹은 부족하든 남든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제시법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더 와 닿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어떤 계산적인 것을 설명하거나 세상의 합리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의 축제와 같은 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제에는 무엇이 있냐면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제, 여기에는 풍성함이 있는데 이 풍성함에는 무엇이 결여되어 있냐면 세상적인 합리성과 계산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아세요? 거기에는 엉뚱함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축제 속에는 엉뚱함이 존재하는데 그 엉뚱함의 존재는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엉뚱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아무리 쳐다보세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옵니까? 그런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네. 여러분 그런 걸 소망하셔요? 오늘은 피자가 내리고 내일은 스파게티가 내리고 날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엉뚱함을 갖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날마다 음식이 내리는 것, 이게 진짜 엉뚱함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우리 앞에 떡 떨어지면 고기를 주워 먹는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날아다니는 새가 바람을 타고 와서 우리 앞에 딱 머물러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걸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엉뚱함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또 다른 엉뚱함이 등장하죠.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엉뚱함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물론 나중에 이게 교리적인 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도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다가오셔가지고 너무나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잔치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떠한 합리성이나 어떠한 계산적인 것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놓으시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하사라고 말하잖아요. 전능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하나님의 엉뚱함이 어디에서든지 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세상의 합리성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죠. 여러분, 전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엉뚱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엉뚱하게 정말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엉뚱함이 보여지는 모습, 그게 천국의 모습이고 그게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싶다면 이 교회 안에 무엇을 제거해야 되냐면 세상의 합리성과 혹은 세상의 이성들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보통 조직되어 있잖아요. 조직되어 가지고 세상의 방법들이나 원칙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혹은 이것들을 운영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짜기도 해요.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엉뚱함을 가져야 돼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거라는 그 엉뚱함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합리성에 맞게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갖고 온 그 도시락을 보고 혹은 어린아이가 갖고 온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다 예수님 앞에 바쳤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매우 합리적이잖아요. 매우 이성적이고 이게 옳은 것처럼 보여져요. 말도 되고 감동도 되고 교훈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아주 한정된 것에서 엉뚱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제 머리로 아무리 제가 저번에도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리 이걸 이해하려고 해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 머리의 한계로는 오병이어가 도대체 커졌는지 나눴는데 또 자랐는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제가 그 현장에 없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먹었고 그들의 경험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기록할 때 어느 누가 이거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어느 기록에도 이 먹었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것은 거짓이라고 말한 단 한 명의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엉뚱함이에요. 하나님의 엉뚱함.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엉뚱함.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그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인간과 그 인공지능과의 그런 바둑 대결, 세계의 그 대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알파고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물론 대단하죠.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사람의 생각과 같이 그런 모습들을 어떤 거가 차키요? 차키 깜짝 놀랐어. 진짜 엉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네. 알파고.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 그러한 어떤 지능을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개발해내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그 영감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라스코라는 벽화가 맞나요? 라스코 벽화. 여러분들은 그 라스코 벽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학자들은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인문학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지만 학자들은 뭐 예전에 1억 년 전에 인간이 여러분들이 아는 1억 년 전의 인간은 이런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혹은 세상에서 배우는 이 1억 년 전의 인간들이 이러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영감이 있어서 그 그림을 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그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인류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와 똑같고요. 변함없이 그 사람들이 발전한 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보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것뿐이죠. 어떤 학생이 저한테, 대학생이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학생이 목사님, 이 이집트에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요즘 별의별 그림들이 다 있는데 인터넷이야. 벽화, 이집트 벽화에 보면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노트북의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노트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러한 어떤 기능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해냈을까요? 노트북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근데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이제 표현이 돼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과거에는 미개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된 이 모습으로 똑같은 생각을 했고 똑같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표현할 수 없었을 지식과 혹은 기술의 발전이 지금에서는 그게 나타났을 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만드셨다는 걸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믿으신다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불가능할까요? 아니,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셨던 하나님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것을, 아니면 5,000명을 먹이는데 분량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병이어의 사건도 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다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창조의 능력을 주셨고,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임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입술에 한 달 동안 입병이 나와가지고 제가 기도로 못 고쳤잖아요. 기도를 못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의술을 발전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범위 안에서 제가 치료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또 났어요. 같은 자리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되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기도로 한번 해보든지 또 다른 병원으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섭리의 과정, 이걸 보통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데, 이 섭리의 과정이 창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섭리 속에는 운명이라는 단어와는
아주 상극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여러분 섭리는요 운명과는 상극이에요.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건은요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진 5,000명이 먹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드러난 것이고 그 창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성되어진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이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만약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일을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엉뚱함이 드러나는 축제와 같고 잔치와 같은 그러한 곳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축제 장소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빈들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제의 장소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축제의 나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우리들이 그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의 그 잔치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현장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엉뚱함에 대한 것들을 소망하셨으면 좋겠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기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엉뚱한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실 수 있고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호상호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시간 또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 또 이번 주에 우리가 또 금요기대 때 상호상호 여러분들이 특송도 해주시고 또 그날 1박 2일 수련을 준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엉뚱함의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룰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오실 때 금요기도회 때 오실 때 저한테 꼭 자신의 기도 제목 하나씩만 적어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는데 이름을 써주셔도 되고 본인을 밝히셔도 되고 본인을 안 밝히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뱃살 빼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2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씩만 정말로 이번에 하나님의 엉뚱함이 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셔서 저한테 금요기도회 때 예배 끝나고 나서 주셔도 되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천마산 가기 전에 어찌됐든 간에 저에게 그거를 좀 모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엉뚱함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보여지고 나타나는가를 기대하는 그런 귀한 천국을 맛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